오늘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신 이야기가 8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옛날 사본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부분을 다 기록해 놓고 그걸 갈로를 쳐놨어요. 우리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이렇게 갈로를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 사본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대에 와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첨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있는 것을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는 음행을 행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들이 구약 성경 모세는 율법에서 이렇게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을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와서 돌을 던져 죽이든지 그렇게 하지.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고소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조차가 잘못된 거지요. 악한 생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너희들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말을 글로 쓰고 계시지 않았겠나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땅바닥에 있는 글은 보지 않고 소리만 냅답 지릅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빨리.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느냐고. 당신이 한번 말해보라고. 땅바닥에 쓴 글자는 보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다그칩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돌을 들고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땅바닥에 또 글을 쓰고 계셨어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잠시 그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씩
돌아갑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돌아가요. 다 돌아가고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혀서 붙잡혀 온 그 여자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죄인으로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따져보면 나도 간음은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따지면 나도 그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 있는 또 지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다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너 눈에 들보를 넣어놓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티가 있느니 없느니 티가 어떠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눈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전봇대가 박혀져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무슨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다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이 사건에 보면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 복음서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복음 중에서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죠? 양심이라도 있으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요, 양심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요, 원래 더러워져 있습니다. 악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이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들이에요. 그게 선한 양심이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적어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양심이 이미 악하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주님 보실 때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되는,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양심, 이게 더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말이 있지요. 양심도요, 자꾸 양심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내 양심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양심이요, 간 경화처럼요 굳어집니다. 양심이 굳어져요. 양심 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눈물이 없고, 아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어져 버려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 양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이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 이 양심을 자꾸 깨끗하게 정결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양심이 화이 맞지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이 맞으면 여러분 사실 참 우리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구나. 자,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뭐 현장에서 죄 짓는 자를 잡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들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좀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의 선포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무엇이다 하는 에고 에이미라는 이 문장이 한 7번 나와요. 오늘 여기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에요. 참 빛이라. 그저 우리가 태양빛도 아니고요, 전기불빛도 아니야. 참 빛이에요. 참 빛.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 빛을 모르는 거야. 빛을.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결국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우리의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빛을 비추는데도 그 빛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오신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그게 이제 8장의 이야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있는데도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왜 하고 있을까?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할까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너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증거해야지 어떻게 너가 너 자신을 가지고 나는 뭐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너 증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증거하는 이 증거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니 내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니 내 증거는 참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니 내 증거는 참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이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19절에 그러지요. 그 결국은 이 말씀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15절에 봐요. 너희는 나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저 육신으로만 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으로만 나를 판단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를 못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야, 그저 우리보다 좀 능력이 있는 슈퍼맨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그 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한 육체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도 예수님을 한 육체, 한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 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 돼서 그들이 응?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인간 예수만 아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은 다 다를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가져야 할 신앙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철저하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현재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을 보고요, 너희들이 내가 이제 갈 거야, 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말 것이야. 여러분, 그 21절에 그 말씀이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도 답답하시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야. 제가 자기를 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봐요.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 그인 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또 죽는다 하니까 또 겁나는가 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들이 안 죽으려고 지금 믿는 척 하는 걸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믿는 척하는, 안 죽으려고 믿는 척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지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옳지 않은 믿음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려면 내 말에 거하라,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정말 나의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 제자가, 참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하라, 진리 안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어요. 자유한다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자유가 된다 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온 우리가 종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옳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자유한다는 말은
무슨 노예로 있다가 자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말씀에 거하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죄의 종에서 자유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4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신들은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만 알았지 자기들이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구서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또 자기 말한 것처럼 꾸미고 속이고 살인하고 그거 다 너희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여기에서 자유를 하려면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말을 도무지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는 그 종들이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 이들이 그런 줄 알고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살면 될 텐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한테 돌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을 막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그 48절에 보면 예수님 보고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 맞지?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48절에 보면 너는 귀신이 들렸구나 너. 예수님 보고요. 귀신 들렸다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는 척 하면서도 말이죠. 자기들이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하니까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너 귀신 들렸지? 또 뭐라 그래요? 53절에 보면 야 너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크냐? 너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위대하냐? 뭐 그따위 소리 하느냐 말이야. 이러면서요. 나중에는요. 이 8장 끝에 보면요. 이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내리치려고 그래요. 돌을 들고. 누가? 믿겠다고 하던 이 유대인들이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종노릇을 하게 된 거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말이죠.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교회의 한 성도다. 교회의 한 교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위험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 진리에 속한 사람,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7절 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을 행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을 행하고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러면 진리에 살아라. 진리 속에서 살아라.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마귀가 시킨 대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겠어요? 한 해가 얼마나 빠릅니까? 아니, 어저께 이제 교회 내년도 달력을 이제 성도들한테 나눠주려고 봉투에 이제 넣도록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2015년 달력을 그렇게 해서 나눠 드린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이게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인생은 눈 깜빡하는 사이라 그랬어요. 눈 한 번 깜빡한 게 그게 인생이야. 눈꺼풀 한 번 깜빡한 게 그게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맨날 마귀가 시키는 짓만 하고 있다가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맨날 죄 짓는 일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겠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고요,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면 그 얼마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제가 내년에는 말씀을 좀 성경 강좌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시금 열심히 성경을 좀 배우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또 목회를 이만큼 하니까요, 나태하려면 얼마든지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젊을 때 그걸 몰랐어요. 나이 든 목사님들이 놀러 다니고 목회를 설렁설렁 하시는 걸 보고 왜 저럴까? 노름미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나이가 들어 가면서 보니까요, 나태함이
그래서 저는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성실을 다합니다. 강좌하러 나가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나태해지지 않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 맨날 전하는 거, 이건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이 25분, 30분 설교, 아이고 저요 여기서 몇 마디 해도 30분 금방 흘러가요. 신문 본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텔레비 본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친구 만났던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가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시고, 제가 이번 일본에 가서 성경 강좌를 처음 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이제 통역자가 통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한 60명 정도 일본 교포들과 그리고 순수한 일본 사람들의 한 절반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일본은 그렇게 좋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오사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지, 그저 막 줄을 80, 90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오셨어요. 그 중에는 몇 분이. 그런데 그분들도 그냥 이렇게 안 들어요. 안 듣고 그저 목사님한테 줄을 긋고 적고 말이죠. 나눠준 교재를 보고 줄을 꺼가면서 질문도 하고 말이에요. 그들의 그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앞으로 일본이 희망이 있다. 이 사람들은요, 딱 첫 시간에 와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의 딱 들어보고요, 들을 만한 게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나오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와요. 근데 첫날 딱 와가지고 이거 들을 거 없다 싶으면 아예 오지 않는 게 일본 사람들의 그 성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하면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을 한 번 더 찾는다면 목사님은 정말 일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떨런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려고 우리 좀 몸부림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짧은 인생 의의 종이 되어서 선한 일 많이 하다가 그 죄가 내 속에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의 종으로서 내 평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